여러분은 한 명의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가난한 자들의 성녀 마더 테레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알바니아 소녀가 어떻게 전 세계가 존경하는 인도주의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미국 잡지 타임즈의 표지를 장식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내적 고뇌와 논란 속에서도 어떻게 신념을 지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1910년 8월 26일 현재의 북마케도니아 수도 스코페에서 알바니아계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아네제 곤자보야지우였으며 가족들은 그녀를 애칭인 곤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니콜라는 성공한 건설업자이자 지역 정치인이었으나 그녀가 8살 때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치적 음모와 연관되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머니 드라나는 자선심이 강한 여성으로 곤자에게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절대 거절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녁 식사에 종종 가난한 이웃을 초대했으며 곤자가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 가족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곤자는 스코페의 성당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12살 때 성 프란체스코 하비에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강한 소명을 느꼈습니다. 이 결정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928년 18세에 고향을 떠나 아일랜드 더블린의 로레토 수녀원에 입회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수련 과정을 시작한 그녀는 불과 몇 주 후 인도로 파견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어머니는 주님께만 온전히 속하라는 마지막 조언을 했고 이것이 가족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1929년 1월 6일 테레사는 인도 콜카타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콜카타는 영국 식민지 통치 하에 있었으며 극심한 빈부격차와 종교적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다르질링의 로레토 수녀원에서 수련기를 보냈고 1931년 첫 서원을 하면서 테레사 수녀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리지 외의 성녀 테레사소와 데레사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콜카타 동부의 세인트 메리 스쿨에서 17년 동안 지리와 역사를 가르쳤으며 1944년에는 교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녀를 엄격하지만 헌신적인 교사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학교 밖 빈민가의 상황에 늘 마음을 썼습니다. 1946년은 인도 독립을 앞두고 종교적 갈등이 폭발한 해였습니다. 콜카타에서 수천 명이 사망한 직접 행동의 날 폭동이 일어났고 테레사 수녀는 이러한 폭력과 고통을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1946년 9월 10일 연례 피정을 위해 다르질링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테레사 수녀는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수녀원을 떠나라는 소명 속에 소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날을 영감의 날이라고 불렀으며 평생 이날의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새로운 소명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2년간의 신중한 검토 끝에 1948년 8월 교황 비오 12세의 특별 허가를 받아 로레토 수녀회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20년간의 수도 생활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1948년 그녀는 인도 국적을 취득하고 파트나의 미국 의료 선교회에서 3개월간 기본적인 의료 훈련을 받았습니다. 상처 치료, 기본 약물 투여, 출산 보조 등 빈민가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을 배웠습니다. 1948년 12월 테레사 수녀는 처음으로 콜카타의 모티질 슬럼가로 들어갔습니다. 흰색 면사리에 파란색 테두리를 두른 단순한 옷차림으로 소지품은 오직 오루피아 칸달러뿐이었습니다. 첫날 그녀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여성을 발견했지만 병원에서는 환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슬럼가 아이들을 위한 노천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래 모여 먼지 바닥에 막대기로 알파벳을 가르쳤고 점차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녀의 학생이었던 13명의 소녀들이 첫 번째 졸업식에서 벵고러와 영어로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테레사 수녀는 이를 큰 성공으로 여겼습니다. 1949년
그녀의 옛 제자들이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10월 7일, 사랑의 선교회가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목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952년 테레사 수녀는 니르말 흐리다이를 설립했습니다. 힌두교 여신 칼리 사원 근처에 있던 이 시설은 죽어가는 이들이 존엄하게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힌두교 성지 옆에 기독교 시설을 세우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었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다면 모든 장벽은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테레사 수녀의 활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57년 인도 유명 저널리스트 데스몬드 도이그가 그녀의 이야기를 보도하면서 테레사 수녀의 활동이 인도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69년 영국 방송인 말콤 머거리지가 BBC 다큐멘터리 세상에 뭔가를 제작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테레사 수녀를 서구 세계에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녀는 전 세계적 명사가 되었습니다. 1964년 교황 바오로 6세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테레사 수녀에게 자신의 의전용 리무진 흰색 벤츠를 선물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 자동차를 경매에 붙여 나환자 정착촌을 설립했습니다. 1965년 교황의 승인으로 사랑의 선교회는 인도 밖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첫 해외 지부가 설립되었고 이어서 로마, 탄자니아, 오스트리아 등 다양한 국가의 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1957년 테레사 수녀는 콜카타 근교의 샨티나가르 평화의 도시라는 나환자 정착촌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나병한 샘병은 큰 낙인이 찍힌 질병이었지만 테레사 수녀는 나환자들의 상처를 직접 치료하며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켰습니다.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테레사 수녀와 그녀의 동료들은 국경 지역에서 난민들을 돕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후에도 베이루트 내전, 에티오피아 기근,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 세계 각지의 재난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85년 에이즈가 공포의 대상이던 시절 테레사 수녀는 뉴욕의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기프트 오브 러브를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에이즈는 사랑의 결핍보다 더 큰 병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헌신적인 활동은 점차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그녀는 첫 템페톤 상을 수상했으며 상금은 콜카타의 나환자 치료시설 확장에 사용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1962년 그녀에게 페드마 쉬리상을 수여했고 1980년에는 인도 최고의 민간인 상인 바라트 라트나를 수여했습니다. 또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영국 제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1979년 마더 테레사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마더 테레사는 일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평화를 위한 사업을 펼쳤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상 연설에서 그녀는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전쟁과 평화는 우리 가정에서 시작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금 19만 달러 전액을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고 전통적인 만찬 대신 그 비용을 콜카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벨상 수상 이후 마더 테레사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만나며 가난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모든 지도자들에게 동등하게 대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사회적 이슈에도 사용했습니다. 특히 낙태 반대와 같은 논쟁적인 주제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굳게 지지했습니다. 1979년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그녀는 낙태를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사후에 공개된 편지들은 그녀가 수십 년 동안 신앙의 어둠과 내적 고뇌를 경험했음을 보여줍니다. 1956년부터 거의 50년간 그녀는 내 마음속에는 무서운 어둠이 있다.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어둠의 밤은
그녀가 공개적으로 표현한 확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며 깊은 고독감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미소 짓고 하느님의 사랑을 신뢰하세요. 이러한 영적 투쟁의 공개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와 신앙의 깊이를 더욱 잘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위대한 성인들이 경험하는 영적 정화의 과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활동은 주로 찬사를 받았지만 일부 비판도 있었습니다. 특히 크리스토퍼 히친스와 같은 비평가들은 의료시설의 위생상태,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종교적 개종 시도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판자들은 그녀의 호스피스가 현대의학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통증 완화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거액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녀가 다른 누구도 돌보지 않던 이들을 돌보았으며 제한된 자원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옹호합니다. 또한 그녀가 힌두교도와 무슬림을 포함한 모든 종교의 사람들을 차별 없이 도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비판받지 않는 선행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행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말년에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1983년 첫 심장 발작을 겪은 이후 1989년과 1991년에도 심장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1996년에는 심장 수술을 받았지만 1997년 9월 5일 87세의 나이로 콜카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도 정부는 그녀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예우했으며 군대의 예포와 함께 국기가 조기로 개양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조문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2016년 9월 4일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2건의 기적이 인정되었는데 모두 그녀의 중재로 인한 불치병 치유 사례였습니다. 오늘날 사랑의 선교회는 전 세계 139개국에서 5,000명 이상의 수녀들이 활동하며 마더 테레사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이즈 환자, 나 환자, 결핵 환자, 고아,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750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단순한 삶을 살았지만 세상에 미친 영향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그저 일일 뿐입니다. 평화는 미소에서 시작됩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과 가르침이 여러분에게도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의 행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